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시에 운영위원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4월 7일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특별한 혹은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공직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임시적인 선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거의 경향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덜 못할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선거 유세 중인데 흔히 정치판에서는 말 그대로 적과 동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 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손에 무기만 안 들어서 그렇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배신을 하기도 하고 혹은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때론 권력 앞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아무렇지 않게 딱 잡아떼는 모습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인간 내면의 깊숙한 욕망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움직이는 많은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을 전쟁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이 방송을 참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나 대정부 질의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언제 소리를 질러야 하고 언제 상대방 의원을 회방을 놓아야 그게 카메라에 정확히 잡히고 그래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어떤 연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는 정치와 이 코미디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풍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죠. 요즘은 이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예능 프로그램이 많지 예전과 같은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미디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정치를 가리키는 말이죠. 참 뼈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정치판이 요즘에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동일한 모습,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차 공판입니다. 재판장의 모습이지만 죄의 유무를 가리는 형사재판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판의 모습과 더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본문 속 누구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라는 로마 사람 이방인까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진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면 아마 이미 훨씬 전에 예수를 잡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의 죄였다면 그때에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기관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가르쳐준 장본인들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같은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과 메시아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인물로 예수님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망이며 이기심입니다.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사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주장해놓고 정해놓고 그 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포지션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때론 자신과 반대인 헤롯 당원들 혹은 사두개인들과 그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더러운 돈을 이용하기도 했고 사람을 그 돈으로 사기도 했고 또 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예수님 한 명을 잡고 없애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데려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 군중을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모습이 동일합니다. 이방인 빌라도 총독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예를 가지고 있지만 분봉왕 헤롯이 있든지 없든지 이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이 로마의 총독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형은 총독인 빌라도 밖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빌라도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아부와 뇌물은 기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기가 막히게 꿰뚫어보는 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꿈을 통해 마치 신탁을 받는 것처럼 사람을 보내 예수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니 그와 상관을 하지 말라고 남편 빌라도에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질투, 이기심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잡혀왔음을 한눈에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몇 번 시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번이나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사실 총독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예수를 놓아준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고 아내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거짓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물에 씻어서 거짓 판결로 예수를 죽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원한다고 해도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자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를 정죄합니다. 빌라도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거짓되고 얼마든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예수를 죽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총독 빌라도의 시기와 질투, 욕망, 그리고 거짓, 증오, 살인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와 죄로 가득한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침묵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감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의하고 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고 사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를 또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더 묵상하고 조금이나마 그 고난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셀그룹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고 그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여 내가 그 고난을 더 어렵게 하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만큼은 조금이나마 그 고난을 덜어드리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그리고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글로리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좀 더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저련히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의를 끊어버리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끊어버리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나를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더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절제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좀 더 가벼운 고난으로
좀 더 하나님 더 힘든 고난으로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